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였니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44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요 내가 택한 여수룬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현재 그들의 현실은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를 모태로부터 창조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무익하며 헛것인지를 입증하십니다. 우상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상을 만든 존재가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오늘부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빕니다. 하나님께만 향하고 드려져야 할 마음을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로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무익함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이야말로 여호와만이 역사를 이루시고 붙드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어찌하여 계속해서 나와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느냐. 너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니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정죄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런 헛되고 거짓된 우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로서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새로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 연달아서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너는 내 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서만 2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원망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희를 잊어본 적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2절 말씀에서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많다 하더라도 너희가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구름과 안개가 햇빛에 말끔히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속해 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과 산들과 모든 나무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과 땅과 산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라. 큰 소리로 외쳐라. 목청을 높여 노래를 터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소리 높여 찬양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죄송합니다. 24절을 제가 44절로 잘못 얘기했네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늘과 땅을 펼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모태에서부터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속주임을 드러내며 나와 비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고대 세계에는 점성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학문과 정치에 점성술이 관여하였고 점성술사들을 우대하였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종교화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역사의 결정권자가 바벨론 신들이 아닌, 그리고 점성술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사와 지혜로운 자들이 쏟아내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점괘나 징조 해석과는 달리 여호와의 말씀과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셨던 종들과 사자들, 곧 선지자들의 말을 세워주시고 성취케 하여 황폐되었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중건하고 복구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 그 종들의 말과 그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고레스가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세계 어느 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고레스 왕을 세워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레스의 출현과 그가 패권을 잡은 것,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유다 포로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드신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진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주인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과 불의함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현실의 삶에 함몰되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모습에서 돌이켜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온산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함에도 우리에게 처한 현실의 무게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